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더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말라기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그 사람이 말라기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경고하시기 전에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끝까지 책임지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야.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의 행실을 보면 사실 진즉에 진멸되었어야 할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들을 붙잡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생존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해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봤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아버지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축복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자녀들이 누릴 그 모든 특권을 줘야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 안에서 식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무너짐이에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통로가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척도가 바로 예배에 있어요. 그들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한번 봅시다. 오늘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배자로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가장 막중한 예배자의 책무가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존재감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는 이름이세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그 어마어마한 그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어야 할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이름을 지금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의 존재,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이 제사는 지내는데 그 제사를 받으실, 그 경배를 받으실 대상, 그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한 거죠. 멸시한 것입니다. 근데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 전체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부르신 자들, 그들의 예배로, 그들의 그 섬김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배자들이 금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예배함으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함으로 이 나라가 살게 되고 내가 예배함으로 저 열방의 민족들이 살아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자가 타락했어요.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표현, 그 예배가 지금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한 그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없인 여기는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멸시한 증거가 무엇인지, 예배의 무너짐이 증거가 무엇인지 7절부터 나와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려.
더러운 떡.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잖아요. 이 더럽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좋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 진설병을 하나님의 떡상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떡을요, 우상에게 먼저 바친 후에 하나님 앞 제단에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 떡상의 떡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떡상 앞에 있는 그 금초대가 등불이 떡상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떡상을 비춥니다. 누구를 비춥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 떡, 생명의 떡, 그 말씀이 지금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졌다. 지금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 선지자인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이곳에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더러워졌다라. 우상에게 바쳐진 떡, 세상의 온갖 신들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그 말씀이 오염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온갖 세상의 교훈들, 온갖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학이 생긴 줄 아십니까? 번영주의. 교회 다니면 잘 살아야죠. 교회 다니면 성공해야죠. 자녀들 성공해야죠. 이런 번영신학, 기복주의, 인본주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 있죠. 하나님 어디 갔어요? 세상은 그렇다 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성도들의 권리.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대접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대접받아야 돼.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 내가 교회에서 조금 소외된다. 마음이 상합니다. 상처받아요. 그러면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받은 영혼 때문에 어마어마한 눈치를 봅니다. 교회가 전부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저 성도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 설교하면 이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 말씀하면 이 사람이 또 상처받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는 있는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접대해야 되잖아요. 아유, 접대할 수도 있죠. 술 마셔야 되잖아요. 아유, 술 마실 수도 있죠.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습니다. 아유, 드시면서. 그래서 돈 많이 벌이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세상의 교훈들로 오염이 됐다라니까요.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가 얽혀 있는 걸 싫어해요.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게 믿고 싶어요. 자유롭게.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시간 되면 섬기고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아주 멋있는 성도, 자유로운 성도.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또 실용주의. 엄청나게 효율성 따져요.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교회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 스님이 설법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도덕 수업이 있어요. 윤리적인 설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도덕 수업 들으려면 학교를 가셔야죠. 왜 교회에서 도덕 수업을 합니까?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순수한 진리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온갖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교훈들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도 안 믿어요. 그냥 사업 잘 되려고 인맥 쌓으려고 교회, 제일 큰 교회 갑니다.
그래서 모든 그냥 셀 모임에 다 들어가요. 그 사람 친목해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업 잘 되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도 정말 이 시간이 바빠요. 설교가요, 짧게 하고 싶어도 계속 길어져요. 그런데 온갖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어떤 막 엄청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요. 온갖 이야기들을 예하로 들면서 눈물을 쥐어짭니다. 웃음을 막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아닌데 감동적인 이야기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혼적인 설교들. 그 사람요, 감정만 성장합니다. 혼만 성장하는 거예요. 영은 죽어버려요. 감동적인 이야기 좋아하시면 그냥 극장에 가세요. 눈물 쥐어짜는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 세상의 감동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왜 가져옵니까? 덕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붙일 일이 없습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그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절로 가십시오. 절에 가니까 너무 좋은 말씀들, 요즘에 유튜브에 쇼츠에 보십시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는 분들 교인 토크사에 무소유, 마음을 비우, 이런 거를 탑토크사로 올려놨어요. 감동이 되었겠죠. 지금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진리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만 선포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8절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다. 눈먼 희생 제물을 또 바쳤어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소경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 제물들이잖아요. 근데 다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돼서 아무리 육신적인 예배를 드려봐도, 아무리 육체의 그 만족을 시키는 예배를 드려봐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먼 예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육은 무익한 거예요. 영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영의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서울대 교수가 와서 찬양대를 한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이 없어요. 절대로 이 완악한 고집들 꺾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풀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거. 얼마나 내가 악독한 마음을 품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 그대로 병들고 절고 찌그러진 그 모습으로 겉만 멀쩡하게 거룩한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 딱딱하게 굳은 완고한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 예배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 예배가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를 드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제일 이해가 쉽더라고.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드렸으면 됐지. 아무거나 차려 놓으면 됐지. 제사상 차려 드리면 됐지.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이 예배가 더러운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예배라는 걸 또 알았어요. 이렇게 더러운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좀 더러우면 어떠냐? 지금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자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지. 형식만 잘 갖춰서 그럴듯하게 보이면 되지. 하나님이 뭐 보시겠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냐면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친다. 이 번거롭다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지치다, 피곤하다, 짜증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일, 맨날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지치는가,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짜증나는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와, 지친다. 와, 짜증나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들에게 아주 고된 그냥 중노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예배를 향하여 경멸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원하고 귀찮으니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드려버리자.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맨날 드리는 그 예배, 맨날 하는 그 섬김 사역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지겹고 귀찮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부족해요.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도, 날마다 주님 엎드려서 경배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귀찮게 고된 노역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립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예배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흠량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이 교회는 그 예배를 드리는가? 저 교회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그 예배를 찾고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은 완악하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굽히지 않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사람은 속을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그 예배,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10절에 말하세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이 예배, 이 헛된 예배, 내 재단을 더럽히는 가증스러운 예배, 신물이 나는구나. 너무나 보기 싫으니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저 예배 문을 닫을 것인가? 지금 그 문 닫을 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 분양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 너희가 월삭 안식일 대회 그 모든 모이는 것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누가 이런 예배를 요구했습니까? 그냥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는 예배들. 신은 이런 내 앞에 이런 예배하지 말라. 너희들 모이 기도하지 말라. 이런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악이 쌓이고 너희가 예배하면 할수록 내가 견딜 수 없고 너무너무 가정에서 내가 토할 것 같아. 저 성전문을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 성전문 닫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시나요? 모세가 성막을 지어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 성막을 지어냈어요. 하나님 온 우주로도 담아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작은 텐트 안에, 그 작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그 성막에 임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여기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곳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찾고 계셔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성전 문을 닫게 만들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뻐하셨던 성전 문을 닫아버리세요. 솔로몬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리세요.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죠. 로마를 통하여서 그 성전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지금 시대도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겪었잖아요. 그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선교단체들도 많이 문을 닫았죠. 사실 그때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갔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문을 닫게 하시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어야 됐어요. 문을 닫게 한다고 막 온갖 편법을 쓰면서 막 그 안에서 비밀리에 속이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문을 닫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하고 하나님 이름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한 것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며 우리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문을 닫으신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겠다고 찾은 사람의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말라기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 앞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향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내 뜻과 정성과 내 생명까지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예배하면 할수록 죄악이 쌓여갑니다.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유다 민족이 이렇게 망령된 예배, 더럽고 가증한 그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세요. 내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 이방의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오히려 이제 이방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눈이 옮겨가셔서 그 이방의 민족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고 가증한 예배를 올렸던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셔서 너무나 연약하고 자격 없는 이방의 교회로 촛대를 옮기셔서 그들이 나를 경외할 때 그들에게 내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에게서 촛대를 옮기신 것은 바로 예배의 타락이었어요. 교회의 숫자가 적다고 하나님 교회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문 닫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증스럽고 진리가 아니라 온갖 세상의 교훈들, 거짓된 진리를 그 교회가 오염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는 그런 어그러진 것들, 겉으로만 멀쩡한데 혹은 다 썩어 문드러진 병든 그런 위성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역겨운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움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에게 말하는 네가 하지 않으면 이 유대 민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셨어요. 두 손 두 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고생스럽죠.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된 노역이 아닙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하는 예배 너무 피곤하니 오늘 대충 해보자. 그냥 아무거나 얹어서 해보자. 아니요. 기회는 계속 있지 않아요.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이 성전문을 닫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성전문을 닫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은혜의 기회를 빼앗아 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예배합시다. 내가 오늘 예배하며 죽더라도
그래도 예배하며 죽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섬기는 그 섬김이 내 생의 마지막 섬김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 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열방의 민족들이 살아나는 제사장의 예배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그렇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맨날 하는 예배니까 오늘은 좀 아무렇게나 좀 오늘은 한들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위선적이고 가증한 예배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예배, 성령이 운행하실 수 없는 그런 예배, 그 교회의 예배를 문을 닫아버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했던 그런 예배,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병든 그 위선적인 모습으로 했던 모든 예배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오염된 세상의 교훈들 다 주님 거절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내 온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